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받는 고난 속에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8번째 팔복은 예수님께서 팔복 전체 중 가장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힘들어도 견뎌라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고난을 겪든 나는 지금 너희 옆에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너희가 천국을 가진 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옳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선한 양심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볼 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때, 주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외로워질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순간 내가 가장 내 곁에 가까이 있다. 고난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증거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난은 하나님이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영혼 가까이 들리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버려졌던 감옥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한가운데서 4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던 순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의 중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중국 지하교회의 어머니입니다. 한 여성이 중국에서 신앙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숨겨진 예배 공동체를 돌보고 말씀을 전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추한 바닥, 차가운 철문, 또 언제 다시 신문이 시작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밖에 있을 때보다 이 감옥 안에서 더 주님을 가깝게 느낍니다. 그녀는 풀려났을 때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해는 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고난의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억울함과 오해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겪는 모든 외로움과 정직함 때문에 받았던 모든 상처를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인정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밤이 믿음의 핵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고난의 밤이 끝나고 새벽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믿음이 흔들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왜 믿음 때문에 더 오해받고 더 힘들지?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길 위를 정확하게 걷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셨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빛을 싫어하는 세상에서는 빛을 향해 걷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직함은 어리석어 보이고 온유함은 무능해 보이고 믿음을 지키는 선택은 손해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내 자녀가 빛 가운데 걷고 있구나. 나는 그 길을 축복한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동행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힘들 때 더 가깝게 다가오십니다. 그 이유는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더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밭에서 핍박을 받았던 한 농부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교회를 다닌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에게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그 시간에 밭이나 더 갈지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비웃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라 그의 믿음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삶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가족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를 비웃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에게 조용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농부는 말했습니다. 박해는 나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세상의 비웃음은 오히려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는 불이 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믿음이 흔들린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더욱 확실하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오해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크게 두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좁을지라도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영혼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상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고난을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8번째 복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손해보지 않는 길을 택하려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눈치 보고 움직이고 다수의 생각에 맞추고 조용히 타협하는 것이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선택은 언제나 편한 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선택은 반대와 눈총과 오해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편한 길을 택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택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의로운 선택은 우리의 자존심이 다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경제적 손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선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손해본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정직함 때문에 잃어버린 기회를 더 큰 기회로 갚으십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공격받은 영혼에게 더 깊은 영적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의로운 선택은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작은 양심을 지키려 한 행동, 작은 정직함을 지키려 한 행동, 작은 온유함을 지키려 한 행동은 천국의 눈에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영원히 기록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 하나도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억압받는 동족을 위해 의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은 황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선택을 통해 온 나라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칭찬보다 주님의 사명을 선택했고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의로운 선택은 고난의 문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천국의 문입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정직 때문에 잘린 회사원입니다. 한 크리스천 회사원이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를 조용히 덮으면 회사도 이익을 보고 본인도 칭찬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심에 걸려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책임을 물어 그를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옳은 길을 갔습니까? 몇 달 뒤 문제가 크게 터져 그가 보고했던 사실이 정확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오히려 신뢰를 인정받아 더 중요한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로운 선택은 때로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선택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보이시고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걷는 길에서 옳은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로운 선택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로 감싸 주옵소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작은 선택까지도 기억하시고 그 순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의로운 선택이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도 그 선택이 결국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아십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걸어가는 길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울함입니다. 마음은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내가 선택한 길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길이었는데 왜 나는 오해를 받고 왜 악한 말들이 내게 향하고 왜 사람들은 내 진심을 보지 못할까? 이 억울함이야말로 의를 위한 고난의 가장 깊은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가장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억울함의 깊이를 누구보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억울한 자, 약한 자, 누명 쓴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이 이유 없이 쫓겨다닐 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참된 말씀을 전했음에도 조롱을 받고 매맞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만져 진리의 불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가장 억울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을 멀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우리 마음이 깊이 상할수록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반드시 의로운 판결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눈물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어떤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십니다. 때가 되면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때에 명예를 회복시키십니다. 고난의 길 뒤에 더 넓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억울함을 견뎌낸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억울함을 견딜 때 우리 안의 성숙함은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억울함은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누가 알지도 못했던 한 선생님의 기도입니다. 한 크리스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사랑했고 정직하게 일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 하나가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소문이 교직원 사이에 퍼지면서 그는 이유 없이 비난과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매일 밤 교실에 혼자 남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개월 후 그 학생은 잘못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고 교장은 모든 교직원 앞에서 선생님은 결백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억울한 시간에 저는 외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시간은 주님과 가장 깊이 만나던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억울함으로 마음이 상했던 모든 기억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의 깊은 한숨도 내가 말하지 못했던 눈물도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억울함 때문에 굳었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상처 속에 숨어있던 감정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옵소서. 사람의 판단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판단은 완전함을 믿습니다. 진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주의 때에 진실을 밝히시고 주의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시키시며 주의 손으로 바른 길을 여시옵소서. 억울함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 순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밤 우리 영혼 위에 주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시고 이치에 맞지 않는 모든 감정이 주님의 평안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빚고 계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때 먼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은 결국 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빚는다 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깊게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의 체력을 약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약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욕심을 깎아냅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낮춥니다. 고난은 우리의 판단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온 성도는 표정부터 다릅니다. 말투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온도가 다르고 기도의 깊이가 다릅니다. 고난은 영혼을 정금처럼 만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쓰임받을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고난이라는 학교를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 아버지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과 배신을 지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추격과 도망의 시간을 지나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눈물을 지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감옥을 지나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 내가 너를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고난을 지나면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더 넓은 마음의 자리, 더 깊은 영적 민감함, 더 높은 믿음의 자리, 더 큰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도자기가 굽는 시간입니다. 한 예술가가 고급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자기는 흙을 빚고 형태를 잡고 말리고 다듬고 가마 속에서 매우 높은 온도로 굽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 넣습니까? 예술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뜨거운 불이 없으면 이 도자기는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불을 통과한 도자기는 단단하고 견고하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아름다움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불처럼 뜨겁고 아픈 시간들을 지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빚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더 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걸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고난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명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밤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선한 의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오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절대로 빼앗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하고 그 어떤 판단보다 높고 그 어떤 시선보다 견고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영적 권위는 편안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영향력과 권위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책, 위치, 재능, 능력, 성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권위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진실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비난 속에서도 지켜낸 순종,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선 영혼. 이것이 영적 권위의 뿌리입니다. 영적 권위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은 권위를 쌓아 올리는 시간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을 오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길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상황보다 사람의 오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선택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적 권위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충성을 가장 크게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자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 고난을 겪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만 보고 걸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높이십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아무도 보지 못한 청소부의 기도입니다. 한 작은 교회에 평생 청소를 담당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모두 돌아간 빈 예배당을 청소하며 그는 항상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셨지요? 이 예배를 받으셨지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지요? 아무도 그의 섬김을 크게 보지 않았고 그의 기도를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 큰 시험이 닥쳤을 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저 청소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의 충성이 얼마나 큰 영적 권위를 갖는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의 오해는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영혼을 붙들어 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비난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영적 권위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세우시고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모든 억울함과 상처와 오해를 주님의 평안 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높이고 힘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 때문에 손해본 사람, 순종 때문에 외롭게 된 사람, 의로운 선택 때문에 오해받은 사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슬픔을 견딘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지나온 과정을 보십니다. 세상은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지켜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장소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지금 의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의 것이다. 천국은 눈물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손해를 보고도 정직을 선택한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의 감격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넓습니다. 시야가 깊습니다. 용서가 빠릅니다. 인내가 강합니다. 기도가 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물이 그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듭니다. 고난을 지나도 영혼은 더 단단해지고 상처를 받아도 마음은 더 넓어지고 억울함을 겪어도 믿음은 더 순전해집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능력을 약속하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왜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는 삶입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던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처난 몸, 차가운 돌바닥, 어둡고 냄새나는 감방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온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 천국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눈물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시며 상처받는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천국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속에서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찬송으로 밤을 넘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천국의 평안이 우리 영혼에 머물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마음을 꽉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정직을 선택하면 불편함이 따라오고 믿음을 선택하면 오해가 따라오고 말씀을 붙들면 때로 고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왜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선택할 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드러나고 숨겨진 상처가 떠오르고 어두운 습관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오면 정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매우 가까이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경보다 마음이 먼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를 택한 사람에게 내면의 흔들림이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상처가 드러나고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 올라오고 오래 눌러두었던 아픔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숨겨진 병이 드러나는 것을 치료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선택은 우리 안에 부패한 것들을 흔들어 깨우고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늘의 과정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영혼을 다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세상은 지금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의를 택한 사람의 삶에는 단기적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미래는 반드시 빛납니다. 사람에게 잃어버린 관계를 하나님은 더 좋은 관계로 채우시고 사람에게 잃어버린 기회를 하나님은 더 큰 문으로 열어주시며 세상에서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로운 선택을 한 사람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예화의 제목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상인입니다. 한 상인이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는 그가 평생 찾던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큰 희생을 했다. 너무 많은 것을 버렸다. 너무 큰 손해를 봤다. 그러나 그 상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손해본 것이 아니라 평생의 보물을 얻은 것이다. 의를 선택하는 삶은 겉으로 보기엔 잃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의를 위해 선택한 길에서 때로는 억울함도 경험하고, 때로는 고독도 경험하고, 때로는 상처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숨겨진 아픔이 드러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치유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억울한 순간에도 하늘의 시선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의로운 선택을 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소망으로 우리의 밤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 선택한 순간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봅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영원히 서 있을 자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의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열리면 고난도 다르게 보이고 손해도 다르게 보이고 억울함도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손해보는 길을 택했어. 너는 불편한 길을 걸어. 너는 왜 굳이 저렇게 살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걷는 길 위에 있다. 너는 지금 내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바로 천국의 길이다. 의로운 사람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늘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난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하늘의 관점이 열리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의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빚어가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 다른 목표, 다른 영광, 다른 기쁨, 다른 우선순위, 주님은 박해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해가 오면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다. 너의 보상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준다. 이 말씀이 깊어지면
고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예화의 제목은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 같아 보이지만 그 선택 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편안함을 잃는 선택이었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후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애 전체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의로운 선택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인생의 모든 문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결단으로 사는 사람에게 평생의 보호와 지혜와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좁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외롭지만 이 길이 천국의 길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의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환경이 흔들리고 상황이 불편해질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관점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로운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게 하옵소서. 박해와 오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듣게 하옵소서. 주님, 눈앞의 손해보다 하늘의 영광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깊이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시야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를 따르며 걸어갈 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약속입니다. 의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때 하늘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이 땅에서 오해를 받을 때 영원한 위로가 부어집니다. 이 땅에서 손해를 볼 때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의로운 선택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의로운 선택이 가져오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 영혼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의 손길은 더 가까이 오고 주님의 임재는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가 경험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선택으로 인해 눈물 흘린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오늘 예화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용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가족과 작별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박해는 그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순수하게 만들었고,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흘린 눈물과 고백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누리는 영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의를 따라 살고자 결단할 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오해가 오고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고난을 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이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시선만 따르게 하시고 환경보다 약속을 보게 하시며 상처보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로운 선택 하나하나를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십혀 주소서. 이 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스며들어 지친 마음이 새로워지고 흔들리는 영혼이 단단해지고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받는 고난 속에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8번째 팔복은 예수님께서 팔복 전체 중 가장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힘들어도 견뎌라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고난을 겪든 나는 지금 너희 옆에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너희가 천국을 가진 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옳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선한 양심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볼 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때, 주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외로워질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순간 내가 가장 내 곁에 가까이 있다. 고난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증거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난은 하나님이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영혼 가까이 들리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버려졌던 감옥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한가운데서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던 순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의 중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중국 지하교회의 어머니입니다. 한 여성이 중국에서 신앙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숨겨진 예배 공동체를 돌보고 말씀을 전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추한 바닥, 차가운 철문, 또 언제 다시 신문이 시작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밖에 있을 때보다 이 감옥 안에서 더 주님을 가깝게 느낍니다. 그녀는 풀려났을 때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해는 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고난의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억울함과 오해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겪는 모든 외로움과 정직함 때문에 받았던 모든 상처를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인정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밤이 믿음의 핵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고난의 밤이 끝나고 새벽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믿음이 흔들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왜 믿음 때문에 더 오해받고 더 힘들지?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길 위를 정확하게 걷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셨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빛을 싫어하는 세상에서는
빛을 향해 걷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직함은 어리석어 보이고 온유함은 무능해 보이고 믿음을 지키는 선택은 손해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내 자녀가 빛 가운데 걷고 있구나. 나는 그 길을 축복한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동행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힘들 때 더 가깝게 다가오십니다. 그 이유는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더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밭에서 핍박을 받았던 한 농부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교회를 다닌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에게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그 시간에 밭이나 더 갈지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비웃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라 그의 믿음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삶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가족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를 비웃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에게 조용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농부는 말했습니다. 박해는 나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세상의 비웃음은 오히려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는 불이 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믿음이 흔들린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더욱 확실하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오해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크게 두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좁을지라도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영혼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상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고난을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8번째 복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손해보지 않는 길을 택하려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눈치 보고 움직이고 다수의 생각에 맞추고 조용히 타협하는 것이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선택은 언제나 편한 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선택은 반대와 눈총과 오해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편한 길을 택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택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의로운 선택은 우리의 자존심이 다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경제적 손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선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손해본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정직함 때문에 잃어버린 기회를 더 큰 기회로 갚으십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공격받은 영혼에게 더 깊은 영적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의로운 선택은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작은 양심을 지키려 한 행동, 작은 정직함을 지키려 한 행동, 작은 온유함을 지키려 한 행동은 천국의 눈에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영원히 기록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 하나도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억압받는 동족을 위해 의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은 황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선택을 통해 온 나라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칭찬보다 주님의 사명을 선택했고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의로운 선택은 고난의 문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천국의 문입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정직 때문에 잘린 회사원입니다. 한 크리스천 회사원이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를 조용히 덮으면 회사도 이익을 보고 본인도 칭찬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심에 걸려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책임을 물어 그를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옳은 길을 갔습니까? 몇 달 뒤 문제가 크게 터져 그가 보고했던 사실이 정확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오히려 신뢰를 인정받아 더 중요한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로운 선택은 때로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선택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보이시고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걷는 길에서 옳은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로운 선택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로 감싸 주옵소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작은 선택까지도 기억하시고 그 순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의로운 선택이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도 그 선택이 결국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아십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걸어가는 길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울함입니다. 마음은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내가 선택한 길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길이었는데 왜 나는 오해를 받고 왜 악한 말들이 내게 향하고 왜 사람들은 내 진심을 보지 못할까? 이 억울함이야말로 의를 위한 고난의 가장 깊은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가장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억울함의 깊이를 누구보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억울한 자, 약한 자, 누명 쓴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이 이유 없이 쫓겨다닐 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참된 말씀을 전했음에도 조롱을 받고 매맞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만져 진리의 불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가장 억울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을 멀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우리 마음이 깊이 상할수록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반드시 의로운 판결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눈물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어떤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십니다. 때가 되면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때에 명예를 회복시키십니다. 고난의 길 뒤에 더 넓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억울함을 견뎌낸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억울함을 견딜 때 우리 안의 성숙함은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억울함은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누가 알지도 못했던 한 선생님의 기도입니다. 한 크리스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사랑했고 정직하게 일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 하나가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소문이 교직원 사이에 퍼지면서 그는 이유 없이 비난과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매일 밤 교실에 혼자 남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개월 후 그 학생은 잘못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고 교장은 모든 교직원 앞에서 선생님은 결백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억울한 시간에 저는 외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시간은 주님과 가장 깊이 만나던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억울함으로 마음이 상했던 모든 기억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의 깊은 한숨도, 내가 말하지 못했던 눈물도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억울함 때문에 굳었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상처 속에 숨어있던 감정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옵소서. 사람의 판단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판단은 완전함을 믿습니다. 진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주의 때에 진실을 밝히시고 주의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시키시며 주의 손으로 바른 길을 여시옵소서. 억울함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 순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밤 우리 영혼 위에 주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시고 이치에 맞지 않는 모든 감정이 주님의 평안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빚고 계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때 먼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은 결국 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빚는다 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깊게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의 체력을 약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약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욕심을 깎아냅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낮춥니다. 고난은 우리의 판단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온 성도는 표정부터 다릅니다. 말투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온도가 다르고, 기도의 깊이가 다릅니다. 고난은 영혼을 정금처럼 만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쓰임받을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고난이라는 학교를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 아버지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과 배신을 지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추격과 도망의 시간을 지나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눈물을 지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감옥을 지나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 내가 너를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고난을 지나면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더 넓은 마음의 자리, 더 깊은 영적 민감함, 더 높은 믿음의 자리, 더 큰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도자기가 굽는 시간입니다. 한 예술가가 고급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자기는 흙을 빚고 형태를 잡고
말리고 다듬고 가마 속에서 매우 높은 온도로 굽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 넣습니까? 예술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뜨거운 불이 없으면 이 도자기는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불을 통과한 도자기는 단단하고 견고하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아름다움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불처럼 뜨겁고 아픈 시간들을 지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빚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더 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걸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고난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명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밤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선한 의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오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절대로 빼앗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하고 그 어떤 판단보다 높고 그 어떤 시선보다 견고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영적 권위는 편안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영향력과 권위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책, 위치, 재능, 능력, 성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권위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진실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비난 속에서도 지켜낸 순종,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선 영혼. 이것이 영적 권위의 뿌리입니다. 영적 권위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은 권위를 쌓아 올리는 시간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을 오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길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상황보다 사람의 오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선택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적 권위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충성을 가장 크게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자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 고난을 겪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만 보고 걸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높이십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아무도 보지 못한 청소부의 기도입니다. 한 작은 교회에 평생 청소를 담당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모두 돌아간 빈 예배당을 청소하며 그는 항상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셨지요? 이 예배를 받으셨지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지요? 아무도 그의 섬김을 크게 보지 않았고 그의 기도를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 큰 시험이 닥쳤을 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저 청소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의 충성이 얼마나 큰 영적 권위를 갖는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의 오해는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영혼을 붙들어 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비난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영적 권위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세우시고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모든 억울함과 상처와 오해를 주님의 평안 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높이고 힘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 때문에 손해본 사람, 순종 때문에 외롭게 된 사람, 의로운 선택 때문에 오해받은 사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슬픔을 견딘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지나온 과정을 보십니다. 세상은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지켜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장소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지금 의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의 것이다. 천국은 눈물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손해를 보고도 정직을 선택한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의 감격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넓습니다. 시야가 깊습니다. 용서가 빠릅니다. 인내가 강합니다. 기도가 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물이 그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듭니다. 고난을 지나도 영혼은 더 단단해지고 상처를 받아도 마음은 더 넓어지고 억울함을 겪어도 믿음은 더 순전해집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능력을 약속하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왜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는 삶입니다. 오늘의 예화 제목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던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처난 몸, 차가운 돌바닥, 어둡고 냄새나는 감방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온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 천국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눈물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시며 상처받는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천국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속에서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찬송으로 밤을 넘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천국의 평안이 우리 영혼에 머물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마음을 꽉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정직을 선택하면 불편함이 따라오고 믿음을 선택하면 오해가 따라오고 말씀을 붙들면 때로 고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왜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선택할 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드러나고 숨겨진 상처가 떠오르고 어두운 습관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오면 정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매우 가까이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경보다 마음이 먼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를 택한 사람에게 내면의 흔들림이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상처가 드러나고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 올라오고 오래 눌러두었던 아픔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숨겨진 병이 드러나는 것을 치료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선택은 우리 안에 부패한 것들을 흔들어 깨우고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늘의 과정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영혼을 다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세상은 지금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의를 택한 사람의 삶에는 단기적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미래는 반드시 빛납니다. 사람에게 잃어버린 관계를 하나님은 더 좋은 관계로 채우시고 사람에게 잃어버린 기회를 하나님은 더 큰 문으로 열어주시며 세상에서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로운 선택을 한 사람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예화의 제목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상인입니다. 한 상인이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는 그가 평생 찾던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큰 희생을 했다. 너무 많은 것을 버렸다. 너무 큰 손해를 봤다. 그러나 그 상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손해본 것이 아니라 평생의 보물을 얻은 것이다. 의를 선택하는 삶은 겉으로 보기엔 잃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의를 위해 선택한 길에서 때로는 억울함도 경험하고 때로는 고독도 경험하고 때로는 상처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숨겨진 아픔이 드러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치유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억울한 순간에도 하늘의 시선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의로운 선택을 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소망으로 우리의 밤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 선택한 순간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봅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영원히 서 있을 자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의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열리면 고난도 다르게 보이고 손해도 다르게 보이고 억울함도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손해보는 길을 택했어. 너는 불편한 길을 걸어. 너는 왜 굳이 저렇게 살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걷는 길 위에 있다. 너는 지금 내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바로 천국의 길이다. 의로운 사람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늘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난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하늘의 관점이 열리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의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빚어가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 다른 목표, 다른 영광, 다른 기쁨, 다른 우선순위, 주님은 박해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해가 오면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다. 너의 보상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준다. 이 말씀이 깊어지면 고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예화의 제목은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 같아 보이지만 그 선택 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편안함을 잃는 선택이었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후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애 전체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의로운 선택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인생의 모든 문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결단으로 사는 사람에게 평생의 보호와 지혜와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좁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외롭지만 이 길이 천국의 길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의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환경이 흔들리고 상황이 불편해질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관점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로운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게 하옵소서. 박해와 오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듣게 하옵소서. 주님, 눈앞의 손해보다 하늘의 영광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깊이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시야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를 따르며 걸어갈 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약속입니다. 의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때 하늘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이 땅에서 오해를 받을 때
영원한 위로가 부어집니다. 이 땅에서 손해를 볼 때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의로운 선택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의로운 선택이 가져오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 영혼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의 손길은 더 가까이 오고 주님의 임재는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가 경험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선택으로 인해 눈물 흘린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오늘 예화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용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가족과 작별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박해는 그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순수하게 만들었고,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흘린 눈물과 고백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누리는 영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의를 따라 살고자 결단할 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오해가 오고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고난을 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이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시선만 따르게 하시고 환경보다 약속을 보게 하시며 상처보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로운 선택 하나하나를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십혀 주소서. 이 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스며들어 지친 마음이 새로워지고 흔들리는 영혼이 단단해지고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